제목 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드디어 이제 섰는데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건드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 나온 파생한 이제 이단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했고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도무지 너를 모른다. 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동력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하기는 싫은데 안 하면 또 찝찝하고, 이거 괜히 이거 안 했다가 불순종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억지로 하게 되는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게 또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분리한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분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버림받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좀 생기는 그런 게 이제 많을 때가 꽤 많죠. 그런 이제 공포를 좀 조장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런 질문과 불안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겪는 거잖아요. 뭐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정, 뭐 선택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런 예정이나 선택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그 교리인데, 그 복음의 선물인데,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의 선물인데 반대로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포가 되고 절망의 언어가 되는 게 좀 많죠. 그리고 이걸 또 악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가장 쉬운 게 공포잖아요. 두려움. 너 이거 잘못하다가는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무섭잖아요. 좀 무서워서 이제 움직이게 하니까 요거를 굉장히 잘 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요리문답 13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과 불안을 한번 확인하고 또 마땅히 뿌리 내려며 거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문은 굉장히 중요해서 2주간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도 13문을 또 연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의 진짜 자리가 어딘가, 도대체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품고 있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정을 말하면, 그럼 어떤 이는 택하시고 어떤 이는 왜 버리십니까? 나는 왜 혹시 유기된 자가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질문 안에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뭔가, 성경이 이 잘못된 전제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죠. 13절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했다. 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 모두가 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이제 대면해야 될 질문.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 근데 이게 바른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바른 답을 얻으려면 질문도 올바른 것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왜 에서를 미워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걸 질문합니다. 오히려 도대체 왜 야곱 같은 죄인을 건져내셨는가? 이걸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이 바뀔 때 에서에 대한 답도 오히려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이걸 살펴볼 겁니다. 흔히 던지는 이 질문들이 왜 잘못됐는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질문 뒤에 있는 전제들 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은 5가지 대제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에서와 같은 사람에게도 에서는 미워해서 아무것도 없는가? 그게 아니라 일반 은총이 있다. 이걸 좀 살펴볼 거고, 네 번째로는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 나는 그냥 로봇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나? 결정론, 운명론에 갇혀서 살아가는 건가? 를 살펴볼 거고, 마지막 5번째는 예정에서 그럼 찾을 수 있는 안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 시작을 알려주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시작.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일단 뭐가 느껴지죠?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더 그런데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면 뭐에 대해서 분노하냐면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이거에 엄청 분노하거든요. 기회가 균등해야지.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지. 그리고 구원 같은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정의롭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안 하는 게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왜 다 구원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택하셨나?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죠? 그래도 나는 구원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는 전제가 자기 평가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정도면 그리고 우리 자녀 정도면 우리 아이 정도면 그래도 택함 받을 만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훨씬 더 냉정하게 인간을 진단합니다. 뭐 굳이 뭐 막 구석을 찾아볼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만 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자녀는 되게 선해 보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니다. 그래도 의인은 없다. 단언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병에 걸려서 조금 아프다. 뭔가를 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란다. 이 말이 아니라 죽었다. 이런 선언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심장은 여전히 뛰거든요. 심장은 여전히 뛰고 폐도 숨을 쉬어요. 몸의 기본 기능은 다 살아 있습니다. 작동합니다.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죠. 그러면 신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지만 의식적으로는 죽어있죠. 그래서 뇌사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그를 깨울 수 없으니까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도움 요청도 할 수 없어요. 뭔가 하겠다는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나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먼저 깨닫고 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네. 나 이거 지금 죽은 상태네. 이거 빨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다고요.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형 집행을 남겨놓은 사형수와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살아있다 해도 죽은 목숨이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같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이야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요청했나요? 내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너무 빨리 죽어서 억울하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뭐 예수님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 이렇게 죽어가지고 다 미이라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뭐 말을 할 수 있고 뭘 볼 수 있고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만 할 수 있었죠?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듣고 나오는가? 그럼 뒤에 가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의지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의 경우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스스로 결심하고 행동한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신앙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때가 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기특하고 뭐 옆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럴 때가 오긴 합니다. 말씀에 순종도 하고 헌신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행하는 것 뿐입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마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걸어간 것처럼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진짜 드려야 될 질문은 왜 에서는 버리시나 미워하시냐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왜 야곱은 건져내시는가?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에서든 야곱이든 다 죽어 있는 존재인데 왜 야곱은 선택하셨나? 야곱은 왜 건져내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완전히 죽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생기지?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지? 이거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를 신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죽어가는 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선택받지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애초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 공의를 요구할 자격은 있는가? 하나님 이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진짜 대면하고 대답하는 순간에 예전 교리는 확 바뀝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묻는 교리가 아니라 원래 전부 다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전부 다 죽어있는 사람인데 왜 누군가는 건지셨는가를 묻는 은혜의 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넘어가서 다음으로 보면 로마서 9장은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은 이삭과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다시 10절에서는 리브가의 쌍둥이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두 종류를 계속 대비하는 겁니다. 이삭부터 이스마엘 둘을 하고 다음에 10절부터는 리브가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점점 확장하면서 확장할 때는 뭐가 목적이냐면 한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에서와 야곱.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쌍둥이라는 거는 완전히 동일한 조건인 겁니다. 몇 년 뒤에 태어나는 차이도 아니고 딱 동일한 시기에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뱃속, 같은 시기. 뱃속에서도 같이 있었어요. 거의 모든 조건이 다 일치합니다.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변명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나는 환경이 좀 안 좋았잖아요. 나는 환경이 달랐잖아요. 이런 걸 다 제거해서 완전히 똑같은 환경, 거의 같은 뭐 유전자겠죠. 그래서 인간의 변명이 다 사라지고 여기서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이 둘 중에 왜 하나를 선택하는가? 뭐만 남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 남습니다. 똑같은 상태인 거니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선도 행하지 않았고 악도 행하지 않았던 시점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차이, 다른 차이를 모두 다 통제해서 똑같이 만든 다음에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움.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이유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간 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예정 교리의 핵심 문장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선택 이게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무작위니까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의 미래를 보셨다. 야곱이 나중에 겸손해지고 저는 나그네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걸 보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기꾼이지만 훗날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미리 다 알고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엄청 위로가 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하지라도 내가 나중에 잘 될 걸 알고 택하셨구나. 그러면서 엄청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품없지만 나중에 괜찮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보여도 훗날 훌륭하게 변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견뎌줄 수 있게 되죠. 아, 진짜 저는 왜 저렇게 사나 이러하지만 아 나중에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허물을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예지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알고 택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믿음이라는 게, 미래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설명이에요. 감동도 있죠. 근데 결국은 뭐죠?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조건이고. 그러니까 예지예정이라는 게 사실이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지난주에 봤던 자유롭지 않으신 분인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종속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잘 돼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잘 돼야.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미리 아셨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그 정도일까? 야곱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뭐 지금 속이고 이랬다 해서 막 속임 당하고 해서 야곱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계속 속이고 살다가 속임을 당하고 살다가 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 보고 택하셨다고 하기에는 야곱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도 보십시오. 미리 보셨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직 20년도 못 사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좋은 모습이 더 많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좋은 모습이 더 많을까요? 안 좋은 모습이 많을까요? 미리 다 보셨다면 우리의 평생을 다 보시면 한순간 좋은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순간 좋은 순간을 살펴보기 위해서 쭉 보다가 보면 쓰레기 같은 날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지예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럼 그날은 엄마한테 잘해요? 한 번 잘하지. 그 뭐 어버이날 하루 빼고 364일은 불효자로 지내잖아요. 그 예지예정으로 보기에는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지예정이 되게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전 인생을 보고 나면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대우리문답 13문은 이거를 mere love라고 합니다. mere love. 단순한 사랑. 단순하다. mere라는 뜻은 하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mere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것. 이게 mere예요. 순수하다. 온전히 거기서만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서 뭔가 좀 예뻐 보여서 사랑하신 게 아니다. 선택의 원인은 내 과거에도 있지도 않고 현재에도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고 mere love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다.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근거를 내 안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목적은 뭐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일문이라고요. 일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정 교리가 자꾸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는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아닌데 나의 구원을 그럼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성경은 뭘 말해주죠? 인간의 입장을 변명해주는 책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너희들까지도.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뭔가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적부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혼자 존재하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뜻을 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에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안전함입니다. 나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그리고 지금 후 세상이 다 사라지는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에 우리의 구원에 있다. 구원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사실 말라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라기를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게 이제 많은 충격이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게 하나님과 미움은 잘 연결되지 않아서 이게 힘들어합니다. 이 해석들을. 그래서 이거를 미움이란 감정을 뭐 사랑과 미움 이거를 감정적인 뭐 분노,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언약으로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인 이야기가 더 많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와의 언약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긴 하죠. 그리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특별 은총에서 제외하셨다. 이런 말이죠. 특별 은총에서는 제외하셨다.
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고 둘 다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 다 멸망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공의는 그렇잖아요. 모든 죄를 처벌하는 게 공의잖아요. 야곱에게는 분에 넘치는 긍휼이 엄청나게 임한 거고 에서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될 공의가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비대칭적이에요. 똑같진 않아요. 신자에게, 택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긍휼이 임한 거고 유기자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이에요. 1대1은 아니죠. 대우리 문답은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선택이 무슨 추상적인 명단이 이렇게 잘 작성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나의 구원을 점검할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나 구원받는 게 맞나? 라고 점검할 때 나를 살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를 봐야 되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볼 때 선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작아진 죄인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로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뭔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시지도 않고 뭔가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시지 않아요. 성경을 뭐 잘 보는구나, 순종을 잘하는구나, 넌 성경 해석을 정말 탁월하게 하네, 우월하네,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지루하게 멈춰져 있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듯이 우리 똑같이 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 교리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뿌리,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셔서 이 영혼들을 건져내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자꾸 묵상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정체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모자람, 능력의 대단함, 이걸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걸로 우리를 보십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 근데 우리가 혼란이 여전히 느껴지는 이유는 에서라고 통칭되는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성경을 보면 야곱이 막 고생하고 있을 때 에서는 승승장구해요. 엄청난 재산을 일구고 엄청난 산업을 일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에서는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알파 메일 같은 사람이죠. 사냥의 능력도 뛰어나서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고 지금으로 치면 뭐 돈 잘 버는 전문직 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 마을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회사에 가보면 교회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뭐 직장, 여러분의 사회 반경 안에서 제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무교일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더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기도 해요. 오늘 지하철 탔는데 의자에 가방을 던지고 야 빨리 와 여기 앉아 이렇게 하는 분
김권사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예정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택자가 뭐가 다른가? 택자는 더 선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심,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로서의 선함이 있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선함, 양심, 도덕, 문화, 교육, 성품 덕분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로서의 선함, 입양된 자녀로서의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이 있습니다. 이 선함은 달라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신자에게도 첫 번째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와 해와 공기와 이성을 주시고 양심과 사회 질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십니다.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택자밖에 못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만 할 수 있습니다. 일문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본래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희생적으로 살아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한다 해도 그는 결국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목적과는, 본래의 진짜 목적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본성이 사나운 사냥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냥개가 있어요. 누구나, 사람도 뭐 그냥 물어뜯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냥개는 목줄을 꼭 해야 되죠. 목줄을 메어놨다고 생각해 봅시죠. 목줄이 없으면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에 물어 죽일 수 있습니다. 막 물어 뜯고 막 지져버릴 수 있죠. 그러면 목줄을 했기 때문에 이 개의, 이 사냥개의 본성이 사라진 겁니까? 온순한 양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억제된 거죠.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불신자의 도덕성은 이런 목줄이 채워진 상태와 같습니다. 법이라는 목줄, 처벌이라는 목줄, 주변의 시선이라는 목줄, 양심이라는 목줄, 문화라는 목줄, 교육이라는 목줄이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세상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고 때로는 선하게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서로를 약탈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목줄이 있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신자의 선행이 성령의 증거가 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나의 생명을 내어준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닿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 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신자들이 도덕성을 보면서, 비신자들이 지하철에서 나의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왜 이래?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축복인 거지. 누군가를 더 미워할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회의 선과 도덕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동시에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기도와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를 부르시니까. 유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다뤄보겠습니다. 유기된 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또 넘어가면 예정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런 그림이 생각나죠. 뭐 사냥개 얘기도 나왔으니까 줄이 연결되어 있는 인형극 아시죠? 이렇게 막 하면 움직이는, 하나님이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줄을 잡고 계시는 것처럼 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자유인가? 여러분,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자유가 많아지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은 자유를 선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불러요.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자유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늘 중심은 어디로 다 있냐면 자기 중심, 그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은 이걸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유가 있는 게 아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자유합니까? 그럼 자유롭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술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언제든지 사서 마음껏 마실 수 있어. 나는 자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에게 실제로 없는 건 무슨 자유죠?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는 없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할 수밖에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포로 상태인 거죠. 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포로 상태예요. 죄 아래 있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사랑하는 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이 종된 자에게 사슬을 메우고 막 결정론, 운명론, 너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예정은 이 사슬을 끊어주는 겁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게 예정이에요. 새로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진짜 우리가 참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될 때, 입양될 때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신자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이제는 죄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선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 이게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형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뭐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죠. 기분 나쁘고. 뭘 회개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예정 안에서 보면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왜죠? 여러분,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가 고장나서 아니면 뭐 잘못된 곳을 막 청소하거나 그냥 청소하는 척하고 계속 제자리만 돌고 있다면 로봇 청소기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하죠? 버려버리거나 처분해버리거나 수리하거나 이렇게 하죠. 로봇이라면. 로봇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뭐 어떤 존재만 하죠? 인격 있는 존재에게만. 애정교리는 넌 어차피 조정당하는 존재야.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까불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애정교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죄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이런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건 우리가 영혼 없는 인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나사로의 얘기처럼.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단순히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함께 오냐면 생명과 능력도 함께 옵니다. 아까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실 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과 능력도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죽은 시체가 새롭게 힘을 얻고 귀가 열리지. 죽은 시체가 이미 다 끝났는데 귀는 다 썩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실 때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함께 오냐면 생명도 함께 와요.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통해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의지도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싶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겠고 내가 뭔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음이 많아져서 지혜로워져서 똑똑해져서 선해져서 이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능력도 생명도 의지도. 그래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걸 내가 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 거룩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정은 우리의 의지를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묵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묶여있던 우리의 의지를 고쳐서 가장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바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가 아니라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은 누가 선택됐냐, 누가 탈락됐냐 따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걸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이게 예정이 말하는 교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마치 혹시나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가능성만 열어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창세전에 택한 한 사람에게 죗값을 실제적이고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제한속죄라 그러죠. 모든 사람에 다 열려있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열려있다. 예수님은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택자에게는 완벽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능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완전한 속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제한 속죄지만 우리 편에서는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누군가가 자꾸 지옥에 간다면 그럼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는 거가 되거든요.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나는 안 믿을래요. 거부한다면 누가 능력이 더 큰 겁니까? 감히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쳐낼 수 있다는 거는 인간이 더 세다는 거잖아요. 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나는 싫어요. 지옥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갓난 아이가 뭐 한 3, 4살 된 아이가 난 싫어.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막 시장에 누워있는다고 해서 부모님 어떡할까? 얘 시장에 누워있는데 나 어떡하니?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어떻게 뭐 경찰을 불러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서 그냥 공댕이 때리면 안 되죠. 요새는. 이렇게 하고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3살짜리가 막 누워서 막 시장에서 뒹구른다고 어떻게 하지 못하나 이러면 그 부모는 형편없는 부모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정도 할 수 없는 건 약한 부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부모보다 약하신 건가? 나 안 믿겠다고 지옥 가겠다고 하면 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죄 중에 있는 피조물이 죄 중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 가장 거룩한 보혈의 능력보다 강한 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인치심으로 우리가 자녀됐음을 표시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거다라는 소유의 도장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회개를 일으키셔서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시다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도 택자라면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겁니다. 이게 택자가 누리는 회개라는 은혜입니다. 택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절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뭔가 쓸만해서 뭔가 좀 좋아 보여서 마음이 착해서 선해서 깨끗해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한 보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이걸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은 너는 밖에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면 너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이 논리를 이 사랑의 논리를 풀어주는 교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책을 하나 쓰셨죠. 생명책.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확신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을 신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뭘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현실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분의 순종,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쳐지고 보호받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뭔가 잘한 거나 우리가 예쁘거나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적들로부터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정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일 못난 모습들, 불효자 같은 모습들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안전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필요한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생기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시작했다면, 그분께 나아가고 싶어진다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실망할 때,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서 못할 때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이나 깊이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내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에 맺으신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성부는 택자를 주시고 성자는 그 택자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게 생명책에 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것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 두려움, 못난 모습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을